오늘 설교의 제목인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이나 시련, 트라우마, 실패 등 삶의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흔히 정신적 면역력 또는 심리적 복원력이라고도 하며 삶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역경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줄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잡아당겨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탄력이 있습니다. 고무줄의 탄력이 세면 셀수록 힘이 가해졌을 때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기도 하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빠르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고무줄에 탄력이 없으면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고무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우리의 삶의 역경에 힘이 가해졌을 때 고무줄처럼, 탄력이 튼튼한 고무줄처럼 아예 늘어나지를 않거나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삶의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의지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라 긍정성, 유연성, 끈기, 가치관, 자기 조절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성은 문제를 성장 기회로 바꾸고 자기 비난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유연성은 편향된 사고를 가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끈기는 작은 목표에서부터 꾸준히 실천하며 성취감을 쌓는 인내심을 의미하고요. 가치관은 삶의 의미를 찾아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조절은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삶의 역경을 만났을 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긍정성, 유연성, 끈기, 가치관, 자기 조절이 길러지면 자연스럽게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고 강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고 강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지는, 어떤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은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몇몇의 성경학자들은 조금 더 이른 시기인 주 58년에서 60년경에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곳에 투옥되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건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건 주 58년에서 62년 이렇게 넓게 잡아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이거나 혹은 3차 전도 여행 이후, 그러니까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탄 것을 빼고는 지상에서 이렇다 할 대중교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과 그리스 비전 트립을 다녀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이동했고요. 지중해의 여름 뙤약볕은 도저히 장시간을 걸을 수 없는 뙤약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가장 햇볕이 강한 오후에는 낮잠 시간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정은 저희처럼 편하게 움직이고 유적지 잠깐 둘러보고 날씨 더우니까 후다닥 뛰어가지고 버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쐬기 바쁘고 그런 여정은 아니었거든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수고라는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말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며 살아갔을 뿐인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니.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전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저는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포기할 만한 조건이 다 채워진 것만 같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고난은 감옥에 갇힌 현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해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17절에서 다툼은 원래 노동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조금 더 넓게는 야비한 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정치에 사용되면 고용된 선거 운동가를 의미했고 마침내 이 단어는 어느 당파의 일꾼이나 당파심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사람들은 순수한 목적을 지닌 복음 전파자들이 아니라 당파심에 의해서 그리고 시기심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당파심과 시기심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난이 여기에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도권 논쟁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의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서보다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을 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의 고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내가 겪는 고난이 누가 겪는 고난보다 나에게는 가장 큰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는 말도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마치 고난처럼 다가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겪은 것처럼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되어서 내 삶의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내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넓게는 사회의 문제들까지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마치 감옥에 갇혀버린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이유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중 하나인 욥기에서도 욥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끝끝내 알지 못합니다. 욥이 인생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고 친구들과의 논쟁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 앞에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심을, 자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욥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만 드러내십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이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왜 꼭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포함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난은 신비라는 말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알 수 없는 존재라면 고난을 신비로 남겨둔 채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라면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면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고난을 마주해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놓인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 중에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를 얻었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해석합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불행한 삶으로 해석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동기를 부여하는 가치관이라는 요소가
사도 바울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이 가치관이라는 요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전했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놓인 문제를 결코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자신의 삶을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했던 당파심과 시기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긍정성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성장 기회로 바꾸고 자기 비난을 피하는 태도인 긍정성이 사도 바울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들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당파심과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문제마저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회로 해석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긍정성이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러한 긍정성을 만들어낸 것은 남 부러울 것 없는 자신의 출생도 아니었고 그동안 쌓았던 학식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갔죠.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으로 만들어진 회복 탄력성으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한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품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에 놓인 죽음까지도 극복해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지만 가만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육체의 질병과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그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의 삶은 더 이상 이러한 고난과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문제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문제를 넘어서서 죽음까지도 극복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과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삶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회복 탄력성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그의 앞에는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급급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문제를 넘어갈 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삶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이것들을 넘어서고 오히려 이것들을 성장의 도구로 만드는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오는 기차에 모르는 사람이 옆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옆에 있는 분께서 갑자기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마침 자려고 했는데 딱 눈 감으려고, 저는 기차 타면 무조건 자거든요. 이어폰 끼고 자려고 하는데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하니까 어떻게 대충 대답하고 무시하고 잘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맞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날 정장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저도 참 놀랐습니다. 제가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에는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제 점점 살이 찌고 전도사 티가 나나 봅니다. 그렇게 그분과 신앙 상담이 시작되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이런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분명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문제로 여기지를 않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마저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이자 힘이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리요 빛이요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남들보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살든지 내가 남들보다 못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으시다는 그 사실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에 사도 바울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아예 다른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가십시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여 앞으로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꽃길은 아니어도,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나를 버겁게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을 바꾸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